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는 쉬운 성경으로는 이것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때가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틸 때도 있으며,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변하려고 해도요, 변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할 수 있는 그 때를 놓치고 나면은 우리들이 변화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때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의 단어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냥 그럭저럭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른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때, 이 때를 갖다가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변화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그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특별 계시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특별한 때를 계시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계시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때로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사건을 성령이 일으키셔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계시를 허락해 주시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어떨 때는 여러분이 만나는 속장님, 아니면은 선교회 회장님, 아니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듣지 못했는데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뜻과 그리고 계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반응하고 변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다윗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끝때에 대한 기회를 그가요 놓치지 않게 됩니다. 놓치지 않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다시 새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 시편 51편 여러분 1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에 시편 51편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우리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이 시를 누가 썼다라고 그러죠?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시.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은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운율과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시편은 이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미 다윗 시대부터 이것에 음악의 운율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던 찬송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우리 성가대 주의자 선생님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이 시가 쓰여졌던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게 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드렸던 그 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정황과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범죄 사건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총사령관이었던 다윗은 군대 장관들과 모든 군대를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왕궁 옥상에 올라갔는데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 유혹이 생기게 되고 부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라, 이래서는 부하를 보내게 됩니다. 알아보니 전쟁에 나간 자신의 그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여인으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왕의 아기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간음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부하의 아내의 그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너무너무 당황하게 되고, 자신이 그 사이에 저질렀던 이 간음죄를 덮기 위하여서 그의 남편이 전쟁터에 있는데 그를 갖다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전쟁에서 수고를 하니 너가 그만 좀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고 그로 하여금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나로 인하여 생긴 그 간음 이후에 생긴 그 아이를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게 그가 덮게 하고자 하는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아 장수가 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순진한 마음에 이제 아내와 동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 근처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동료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집에 와서 편히 쉬면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충정하는 마음으로 그는 아내와 동침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이 자신의 그 죄가를 갖다가 숨기려고 그랬다가 그 죄가를 덮지 못하게 되자 그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비밀 편지를 밀봉을 해가지고 너희 장군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했습니다. 가서 요압 장군이 그 비밀 편지를 보니까 비밀 편지 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앞으로 보내고 빗발치는 그런 화살 속에서 우리들의 군사들은 뒤로 물려라. 그리고 나서 그가 화살에 맞아 죽도록 하는 그런 계략을 비밀 문서에다가 써서 보내게 됩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제 작전을 짜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치열한 전투의 최전선에다가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앞에 세우고 적절한 시점에 이제 군사들을 뒤로 빼게 되면서 다윗이 명령한 대로 이 밧세바라고 하는 간음한 여인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위하여서 장례식이 이르게 되고요.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궁궐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범한 죄가였습니다. 다윗은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장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죄가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그때에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것이 꿈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반응해서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변화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고 그때 변화되어야 잃어버렸던 즐거움도 행복도 되찾게 되는 거고요. 그때 변화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고발을 하나 합니다. 다윗 왕이시오, 우리가 사는 마을에 두 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부자고 한 명은 가난합니다.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이 있고 가난한 그 가정은 자그마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는 아이들이 그 양과 막 뛰노는 그런 양이고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집안의 보호, 가산의 1호인 그런 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이 자기가 많은 양과 소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을 하지 않고 가난한 집에 가서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잡아 가지고 나그네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마치 경찰이 고발한 것처럼 다윗 왕의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느냐, 지는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 조그만한 거를 빼서 이놈을 당장 사형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사형의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오늘 그가 당했던 그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부자로 하여금 4배나 갚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갑자기 그 나단 선지자가 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 그러면,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무슨 얘기죠? 가난한 집에 그 양 한 마리 있던 거를 뺏어 가지고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손님을 대접했던 그런 범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 맨 처음에는 어느 내가 다스리고 있는 고을에 있는 문제였는 줄 알았는데, 그 문제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하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되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거는 그때에 변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2장 13절입니다. 한번 사무엘하 12장 13절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러면서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에 보시면은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라고 하는 죄 사함도 받고, 그 죄의 대가는 뭐였어요?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셨느니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이 지금 나단이 와서 바로 그 부자가 당신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가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생겨지고, 그리고 나서 변명을 하기를 시작했다면 오늘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실 거요,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마치 사울 왕을 폐위시켰던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이 폐위시키시고 그를 갖다가 죽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 그 때를 갖다가 그는 놓치지 않고요, 바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참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절입니다. 다윗이 참회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 나를 다시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사랑해달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 내가 죄 졌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이 얘기가 뭐예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죄인이니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내가 회개하오니 오늘 내 죄를 맑게 나를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깨끗이 제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듭나 새 출발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회를 할 때 그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듭나 나로 하여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참회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기가 지은 죄가 무슨 죄가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그러면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인이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 엎어져서 그는 자신의 죄를 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시점이 오기까지 여러분, 그는요 사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죄가 그대로 덮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왕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얼마큼 지난 거예요? 시간이? 간음한 이후로 적어도 4주는 지난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보통 여인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오히려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당신의 왕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했던 거예요. 당황하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그 남편을 살해하게 뒤에서 사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집으로 들이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가지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아기를 낳기까지 하는 시점은 10개월은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그는 내가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완전한 범죄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고 아기가 출산되게 되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에게 그 죄인이 바로 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내가 그 사람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목사 앞에, 아니 여러분이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자녀들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다윗은 그 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여 살아날 수 있었을까? 왕에서 폐위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은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내가 9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어쩌면 계속해서 그에게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쩌면 그 사이에 가슴이 멍한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왔던 겁니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양심 가운데 특별 계시를 통하여
그게 환경이었든 꿈이었든 사람이었든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괴로움을 주셨고 그의 삶은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나 자신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 때를 그가 이제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오게 되면서 당신이 그 죄인이요 라고 했을 때 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가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엎드리며 여러분 그 때를 잡았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와 해방과 새로운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그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됩니다.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변화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의 여러분 조상으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던 겁니다. 그도요 우리하고 동일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돼야 될 때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야, 이럴 때 너가 변화해야 돼야 돼, 돌아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없을 때, 때로는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을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면, 변화되면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괴로우시면은 여러분 오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m okay, you are okay 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저자 톰 해리스는 인간은 그 천성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 인간은 도저히 변화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변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변화돼야 될 때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세 가지의 때라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상황이 너무 괴로울 때,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괴롭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하도록 부르시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래에 여러분 소망이 안 보일 때, 앞이 깜깜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언가를 크게 깨달았을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건 속에서, 아니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적인 멘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임하게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변화되고 그리고 돌이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못했으면 괴로움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것이 고통이 될 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내가 무시하고 있는 거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에 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찾아지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찾아지고 부부관계가 원만해지게 되고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가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회개하고 변화되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시편 51편 8절입니다.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뭐죠? 오늘 잠 못 이루는 밤일 수 있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일 수 있고요, 가슴이 멍할 수도 있고 내가 괴로워하는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돌이키니 하나님이 나를 이 뼈가 부러진 이 자리 속에서도 다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돌이키면 즐거움이 회복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는 내가 회개할 때 내가 변하니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부부의 기쁨, 잃어버렸던 가정의 기쁨,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공동체의 기쁨, 여기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되면서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변했을 때, 내가 회개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내가 변하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놀랍게도 찬송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들에게 찬송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내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참회하고 나니, 내가 변하고 나니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변할 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처럼 세상을 따라 살지 마시고 나의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내게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때를 놓치지 않냐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변화되면 기쁨을 되찾게 될 것이고, 변화되면 찬송이 살아나고, 변화되면 행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시는 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복한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